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세 가족이 동시에 3명 오고 이런 적 잘 없는데, 그리고 이번 주 또 새 가족들도 온다 하고, 또 지금 이제 사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뭐든지 원년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올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진천교회를 그리스도의 반석이 굳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새롭게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렇죠,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원년이 올해입니다. 그 원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12월 달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자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나눠야 될까, 이번 한 주가 진짜 참 많이 고민하고, 원래 청년 말씀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좀 빨리 주시는 편인데 이번 주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꼭 우리 담임 목사님과 짠 것처럼 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낮 예배 드렸던 분들이니까 낮 예배와 여러분들 잘 적합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답이냐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어쩌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모태신앙들이 참 많이 앉아 계세요. 말씀 전하는 너부터가 모태신앙이고 여보이 뭐 쪼로로 모태신앙들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냐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자,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이 아니고요, 성공이 아니고요, 부자가 아니고요, 또 뭐 바랍니까?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것, 뭐 그러면 저는 상관없죠. 그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다?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믿으라 하니까 믿어야지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필요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걸 답으로 안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 어거지로 오긴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 구원을 정확히 아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고 발견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낼 수 있을 때 뭐가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한 그 구원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이해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그래서 믿고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다르겠죠.
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여러분 뭐 부려먹고 여러분 뭐 일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른 게 아니에요. 얘들 깜짝 놀랐지? 이 글씨 이렇게 쓰는 거 보고 맞지? 이게 무슨 글씨인가? 우리 새로운 애들 적응하세요. 미안해요. 예. 내가 필체가 워낙 수려해가지고 그렇죠. 예.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글씨. 그래, 아니 왜 뒤에서 열심히 보길래 정체성이라고 썼습니다. 아, 답을 찾았어요. 예, 정체성이라고 썼습니다. 예, 우리 애들은 다 그러니 해요. 그러니 하는데, 자,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죠? 그래, 하여튼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한 나는 분명히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 앞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고 누구로 믿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셨고 가장 칭찬하셨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가족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가족반에 없던 친구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책, 하신 일이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무슨 일을 하러 보내셨고 무슨 일을 이루려고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무슨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한국말 아닙니다. 어디 가서 한국말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헬라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 기름 부음 받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왕의 일을 성취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성취하시고 선지자의 일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구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약속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된 것, 교회사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여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의 일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지금 마귀가 거짓 왕노를 하고 있거든요.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왕이 되어주셨다.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게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영적 고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했을 때는 마귀의 일을 면하신 참된 왕,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 요걸 함축한 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전부를 놓치고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답이 없고, 내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천국 가는 것밖에 모르고 이 땅에서는 문제투성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답 주지 못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새생명 축제돼서 선물 줄 테니까 교회 오너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저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우연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답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안 전해요. 우리 성원이 이제 만나서 이제 저를 지겹게 보게 될 건데 저는 여러분 만나서 다른 거 안 전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저래라 저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오로지 이것만 가르쳐줘요. 이것만 전해요. 왜 이게 내 인생이 필요하고 내 인생이 답이 되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저는 이것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만나주세요. 여기 지금 안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는 요즘 안 만나면 화상을 통해서도 만납니다. 부담스럽다. 내가 얼굴을 보기 싫다. 그러면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상을 통해서. 화상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 깔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통해서도 만나면 됩니다. 만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확인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답. 예수님은 이것을 확인하기 원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싶으셔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21절 말씀 한번 볼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21절 말씀. 우리 본문 21절 말씀. 여기 21절 안 나와 있죠? 자, 본문 21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표는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께서 다른 걸 묻고 다른 걸 확인하고 다른 걸 질문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함께 한 거 아닙니다. 적어도 1, 2년 함께 하고 지금 물으시는 거거든요. 같이 밥 먹고 너가 서자남 전도 살자 내가 밥 먹고 다 했어 막 하듯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밥 먹고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아무도 안 오는구나. 자, 이 지하 세계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자, 사우나도 가고 말이죠, 그렇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했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이런 질문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면서 뭘 배웠느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이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핵심적인 질문이 뭐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요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이 아니라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가운데 있다 그래요? 멸망 가운데 있대요.
세상이 화려하고 뭐 성공하고 좋아 보이지만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제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은 진짜 멸망 가운데 있어요. 제가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현장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 지금 멸망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다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답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답, 그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질문은요, 무엇을 확인하는 질문이냐면 내 인생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을 확인하시는 질문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 15절. 요거는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려도 복잡해서 잘 기회 안 들어와서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잠깐만요. 자,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다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무슨 말이 되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두 번째 15절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운명이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묶여 있고 실제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운명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지금 사람들이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별의별 짓 다 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무당만, 등록된 무당만 몇 명이 있다고요? 60만 명 있어요. 21세기에 등록된 무당만. 우리 고모님도 무당이신데 우리 고모님 등록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거 할 줄 모르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그 형제 자매들 하면 무속에 속한 사람이 21세기에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무속인이 뭘 합니까? 운명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주팔자가 뭔데요? 네 운명이 이렇다 이거예요. 이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걸 물으러 가는 게, 그게 바로 점 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당이라는 것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접신해가지고 사람 운명 알려주고 운명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단 한 나라도 없고 단 한 민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 운명 가운데 있고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고모님 얘기를 너무 자주 드렸지만 저는 우리 고모님을 보면서 확실히 느껴요. 우리 고모님은요, 우리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귀신을 모시고 살아요. 자, 근데 진짜 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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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중에 살다가 지금도 살고 계시고, 가족들 다 그냥 객사해버리고, 우리 누나 정신병 들려 있고 그 누나 애들 고아로 살아가고 있고 말도 못하게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 운명을 바꾸겠다고 복채 줘가면서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운명에 잡혀있다는 걸 느끼니까 이 21세기에 돈 줘가면서까지 무속인 찾아가지. 그렇죠? 운명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운명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여러분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이름만 들었던
우리 영희가 오늘 아침에도 아담과 하와 동화 들어달라 하던데 이름만 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이 원죄의 운명이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뭐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막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운명이 내게 와 있기는 와 있는데 어디로부터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왔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질문은 내 인생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세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주부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싫든 좋든 인정하든 못하든 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보이지도 않아요. 귀신처럼 나타나면 차라리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눈에 보이고 막 시커멓게 나타나고. 저는 제발 여러분이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빨라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메시지 좋아요. 평상시에 막 있잖아요. 막 메시지 안 듣는 사람도 갑자기 막 가위 눌러보세요. 바로 전화 옵니다. 목사님 하면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진짜 그래요. 막 그런 문제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해결하지 못하는 막 영적 문제 오잖아요. 바로 전화 와요. 그래서 바로 메시지 달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내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강단에서 구원의 길 선포돼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는 훈련했단 말이에요. 그래 애들 막 열심히 그냥 뭐 목사가 시키니까 막 열심히 그리고 했었어요. 그래 뭐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뭐 애들 잘 모르고 그냥 막 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애 친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고 있는데 목류뼈처럼 베란다 앞까지 간 거예요. 베란다 난간에 다리를 올렸는데 눈 떠보니까 지금 베란다 난간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친구가. 그러니까 그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음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밤에. 그러니까 우리 애가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메시지하고 집중 안 하는 그 애가 그 앞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답 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가 그 즉시 그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애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마는. 여튼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차라리 보이면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지만 마귀가요. 막 여러분 마귀 이렇게 생각 어떤 생각 들어요? 뭐 막 무슨 뭐 판타지처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영적 사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하네. 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귀신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잡혀 있고 끌려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속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 그런데 뭐에 잡혀 있는지를 몰라. 내가 아무리 돈 벌어도 안 돼. 그런데 뭐에 잡혀 있는지를 몰라.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고통스러워. 근데 뭐에 잡혀 있는지를 몰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눈에도 안 보이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그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떠나가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질문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안에 어떤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답으로 발견하고 붙잡으세요. 아시겠죠? 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답, 그 답을 내가 정확히 알고 누리고 있는지, 내 인생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을 내가 정확히 알고 붙들고 있는지, 공중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게 인생을 속이고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지금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을 내가 알고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붙들고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대답인 거예요. 우리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가장 복된 대답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봉사를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기도를 했을 때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복되다. 왜? 그게 가장 복된 대답이거든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대답.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복된 사람이다.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유영이를 키워보니까, 유영이는 제 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여워요. 나중에 보세요. 알겠죠? 5살인데 우리 성우도 내 딸내미 보고 알았지. 그게 있는데 내가 자랑한 건 딸내미밖에 없어요. 딸내미밖에 없는데 제가 유영이 키워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유영이 참 사랑하지만 저를 기쁘게 하는 대답이 있어요. 저를 기쁘게 하는 대답.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 항상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복된 대답, 진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답은 내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셔야지만이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답을 낼 수 있는 그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함께 고백할 수 있고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복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축복하시는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대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대답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대답이에요. 18절 말씀도 보실까요? 우리 교재에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 위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열심은 무너지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심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붙드는 것. 하나님은 이 고백, 이 대답, 이 믿음 위에 이것을 여러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세우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답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의 반석이 여기 위에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음부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일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무당이 푸닥거리해도 저는 너무너무 분명히 봤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종로로 타고 얼마나 마귀가 끌고 가는지, 얼마나 마귀가 속이는지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당이 푸덕거리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마귀의 권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할 때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 인생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하늘과 땅이 풀리는 대답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매이게도 하고 다 풀리게도 하는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내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와 뜻을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것이. 왜? 그 이름 안에 모든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왜 웃었느냐? 좀 와닿으셔야 되는데.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매이고 풀립니다. 이 권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어려움과 여러분의 미래를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이 땅과 영혼까지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한계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정확한 해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과 한계를 만나게 하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한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아시겠죠? 다른 거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힘을 확인하고, 아이고 내 힘으로 좀 하니까 되네, 이렇게 노력하니까 되네. 여러분, 그거는요, 저 서점 가가지고 자기계발서 펼쳐보세요. 그럼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때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보면서 답답해 하잖아요. 그거는 저 스티브 잡스는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답을 주려고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기도응답은 세상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상태와 운명에서, 또 지금도 인생을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명예로도 성공으로도 안 되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고 그 해답을 주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고 뿌리 내리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중요한 질문 앞에 정확한 고백과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